요한의 핵심 제자였던 제자 이레네우스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면서 초기 교회의 그 사역의 흐름이 전통이 계속 이어져 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순결함을 유지했던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초기 교회의 롤 모델로 세운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배경은 나중에 다 보시고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자,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죠.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이 핵심이라 했죠.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에도 뭐가 핵심이다? 뭐가 핵심이다?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미뜨미지근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을 어떻게 해라?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바로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 이게 초기 교회에 나타났던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이 사랑이 회복돼야지만 초기 교회의 그 늦은비 성령이, 이른비 성령이 역사했던 것처럼 마지막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순수한 사랑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짐승에 의해서 모든 것이 빼앗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는 이 사랑이 있어야지만 뭐가 온다? 늦은비 성령이 역사하고 마침내 사역이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결과는 뭐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거. 사명을 옮긴다는 거예요. 이건 위협이 아니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 했어요. 신자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랑이 식으면 이제 형식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 형식주의가 나타나고 형식주의가 진행이 되면 그럼 뭐가 돼요? 위선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위선이 더 진행이 되면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이 변질되어지는 게 더 가게 되면 배도하는 거예요. 요 코스를 똑같이 따라간 한 사람이 나타나죠. 바로 누구다? 첫사랑이 식어가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하나의 결과물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름이 니골라라는 사람이죠. 이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의 7 집사 중에 하나, 성령 충만하고 모든 신자들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순수한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사도행전 6장에는. 근데 계시록에 와보니까 이 니골라가 뭐예요? 하나님 교회를 파괴하는 자로 변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다? 바로 첫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사랑이 식을 때 순수함이 사라져요. 옛날에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집사 때는 막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아무런 게 없이 하지만 교회 목사라 보니까 이게 직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사랑이 식을 때 순수함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순수함이 사라지면 뭐가 나타난다? 위선이 나타나고 위선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걸 돌리지 못하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 가는 코스가 바로 뭐냐 그러면 사단의 포로가 돼요. 그 다음에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 우리 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마지막 교회 증언 이런 부분에 보면 나오는 어떤 그런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랑이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미리 한 번 더 물어보고.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3장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뜨뜻미지근함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가난함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처방전이 바로 뭐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불로 연단한 금인데, 불로 연단한 금 엘렌 화이트이 분명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 교회의 보상, 이 길은 그 사람에게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한다. 낙원으로 들어가게 하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한다. 이거는 뭐예요? 창세기 그 2장의 그 길을 복락원을 허락하게 시겠다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다 비슷한 얘기로 나옵니다. 자, 창문 좀 열까요? 조금만. 자, 두 번째 질문 없지요? 넘어갑니다. 자, 이 첫사랑은 뭐 거의 1번에 10번 사이에 나오는 문제겠죠? 이거 놓쳐갖고 떨어지면 이거 진짜 안 됩니다. 첫사랑. 여러분의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억해 놓으세요. 자, 두 번째, 서모나 교회. 서모나 교회. 서모나란 이름의 뜻. 자, 서모나라는 말은요, 이름의 뜻은 모략이라는 뜻이에요. 모략. 모략은 밟으면 밟을수록 이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 예. 그래서 이 시대는 무슨 시대다?
박해 시대다. 박해 시대는 사도 요한이 죽었을 때, 이 정확한 연도는 아니지만 대략 100년도쯤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박해 시대가 끝나는 타이밍, 313년은 뭐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밀란 칙령이 내리면서 기독교가 승인되어지면서 박해가 끝나는 거예요. 박해가 끝나면 동시에 나가는 게 뭐다? 세속화가 이어집니다. 313년 타이밍을 알아놓으세요. 다시 봅니다. 31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탄생하는 거. 이때부터 시작해서 100년까지가 에베소 교회, 초기 교회 시대. 가장 순수했던 시대예요. 첫사랑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 때문에 바로 뭐다? 교회가 사도시대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게 아직까지는 이어집니다. 100년부터 313년까지는 박해가 몰아쳐요. 박해가 몰아치는데 순수함이 계속 유지돼요. 아직까지는. 예. 사도들은 다 죽어나갔지만. 근데 교회사에 보면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움직임이 있냐 그러면 일요일 예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일곱인 공부할 때 보면 두 번째 교회 언약적 저주에, 그죠? 언약적 저주에 등장하는 칼의 어떤 그런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적 저주를 통해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세속화에 빠지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예. 그 시대가 100년부터 시작해서 313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된 이유는 이제 뭐 황제 숭배에 대한 거죠, 그죠? 예. 우상 숭배에 대한 건데, 역사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그 이야기들은 뭐 황제 이름 같은 거는 별로 이제 안 날 수 있습니다. 예. 도미시아누스 황제 때 막 그 박해 이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흐름만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시대에 예수님의 계시는 뭐예요? 이때 예수님의 계시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체가 뭐예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예수님은 바로 뭐냐 그러면 내가 죽었다가 어떻게 했다? 살아났잖아. 나를 봐라. 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명을 다시 어떻게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뭐 출세니 아니면 무슨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분이야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죠.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교회는 다 잃었어요, 전부 다. 다 잃고 카타콤에 들어가고 다 죽어야 돼요. 그런 어떤 시기를 살아가지만 네가 가난하고 환난 속에 있고 궁핍함을 알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다? 이 얘기 이제 시험에 꼭 나겠습니다. 부유하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유하다. 그러니까 아주 역사를 썼어요. 요 반대가 바로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네 스스로는 뭐예요? 부자라 하지만 너희는 어떤 사람이다? 가난하다.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서모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뭐를 알아야 되냐 그러면 진짜 부유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부유한 게 뭐다? 예.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절인가요? 2절인가요?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께 세상으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뭐에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실제로 믿음이 부유한 사람들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서모나 교회는 뭐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 부유한 사람. 또 하나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불로 연단한 금이 뭐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불이 금이란 말이에요. 순금인데 그게 바로 뭐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성경적인 얘기죠. 믿음. 그래서 이 시대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뭐는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은 파괴되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환난과 궁핍을 당하면서 굉장한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힘든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도 시대의 순수한 기별들을 가지고 이어가고 있었어요. 어렵지만. 그리고 이 교회를 위협하는 한 무리가 자칭 유대인 집단,
유대인 집단이란 유대인의 회라는 말은 이건 이제 그 하나님 백성 총회를 의미하는데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뭐다? 사단의 회라는 아주 무서운 진단이 내려지고 있어요. 예. 요것도 하나 조금 이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일 동안 환란을 받게 된다는 이 고난에 대한 해석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0년부터 시작 313년까지, 그죠? 303년부터 벌어지는.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처방전이 아니라 보상은 뭐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첫째 사망도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것도 제가 설명한 거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요. 자, 다음 버가모 교회. 버가모라는 이름의 뜻. 네, 높이 들린 성체예요. 이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이제 세속화가 시작되면서 외적으로 화려함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 버가모의 가장 인기 있는 신 하나, 당시에 역사주의적 말고 당시에 아스클레오피스라는 신인데 이 신은 바로 뭐다? 치유의 신인데 오늘날까지도 이제 이 뱀에 대한 뱀 신인데 이 신이 이제 치료의 신, 구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당시에 아주 인기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를 거부하면서 한 사람, 죽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속화에 저항해서 이제 순교로서 자기의 믿음을 지킨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이 이게 바로 이제 뭐냐 그럼 마르티스라는 의미인데 이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이 동의어처럼 쓰인다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차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증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려면 뭐를 걸어야 한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렇게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또 생각해야 될 게 순수한 사랑이에요. 목숨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 목숨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면 증인으로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주님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뭐였죠? 네. 이 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요. 이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속화를 저항할 수 있는 힘. 다시 말하면 교회가 타락해서 세속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생각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위해 유일한 비결은요. 그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뭐냐 그럼 진리예요. 네. 이 좌우의 날선 아주 예리한 검을 가지신 하나님 말씀이 계속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교회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줘야지만 뭐가 되냐 그러면 교회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음이 없어지고 이 말씀이 무력해지기 시작하면 교회의 세속화는 막을 수가 없어요. 네. 또 하나는 뭐 더 든다 그러면 7영이라는 말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비가 내려야 돼요. 말씀만으로는 가지고는 안 되고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등과 함께 뭐를 가지고 있어요? 기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에 타협하고 금력에 무릎을 꿇은 기독교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뭐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세속화 시대에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 교회, 버가모 교회의 문제점 하나,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발람이라는 사람. 자, 또 흐름을 같이 비교해 볼게요. 에베소 교회는 누가 있었죠? 이 교회를 망치는 한 사람이 니골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뭐가 있냐면 발람이 있어요. 이 니골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사람이죠. 근데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이죠? 선지자였는데 뭐에 매수됐죠? 돈에 매수됐죠.
돈에 매수된 이 발람이 바로 뭐냐? 그럼 하나님께서 7별 교회 지도자들이 돈에 매수가 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매수가 되면서 교인들에게 바른 교훈을 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이제 나팔에도 나팔 시대에 그 진리의 샘에 떨어진 쑥, 그죠? 이걸로 말하면 진리의 샘이 오염되어지는 하나의 것과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서머나까지는 교회가 그래도 순결을 유지했는데 이제 드디어 버가모 시대부터 시작해서 세속화가 시작되는데 교회는 건물은 막 올라가고 지난번에 강의 들으면 나올 거예요. 막 굉장히 많은 어떤 부를 형성하면서 심지어 교회 제사장이 되는 게 다시 제사장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게 굉장히 인기 있는 일이 되면서 성직을 매수하는 일이 벌어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뭐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 옛날에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금은을 다 포기했는데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 하는 이런 어떤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데서 떠나서 이때부터는 어떤 일이 시작되냐 그러면 돈으로 금으로 이제 힘으로 세속의 힘으로 이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시대가 벌어집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이 313년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냐 그러면 538년까지예요. 313년은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이제 나중에 여기 보면 기독교가 국교화되어지고 하는 시대가 이어지다가 538년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교황권이 전성기를 맞이해요. 그래서 이 시대 때까지를 이제 세속화 시대라 그러는데 이때 벌어졌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뭐냐 그러면 321년의 일요일 휴업령과 두 가지 알아놓으세요. 하나는 6년인가? 갑자기 헷갈린다. 4년인가? 4년인가? 봐봐. 4년이지. 42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예.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일요일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일요일 예배로 공인하는 그 시대가 바로 324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왕창 무너지기 시작하죠. 예. 313년 밀라노 칙령, 321년 일요일 휴업령, 32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일 하는 한국연합회 총회 아니면 대총회처럼 그런 총회를 통해서 한기총 총회를 통해 갖고 이제 기독교가 정식으로 뭘 하냐 그러면 이제 이 일요일 예배를 수용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근데 교회 이따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이제 이 제도권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고 세속과 타협하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 그리고 세상과 교회를 겸하여 섬기려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 그럼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발람의 교훈이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 선지자 노릇도 하고 뭐도 한다? 이쪽에 이제 이 모압 사람들이 또 들어줘서 복채도 받고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뭐가 됩니까? 이때부터는 완전히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이제 세상과 언약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기 시작한 게 이제 538년부터. 여기 등장하는 게 이제 아합과 이세벨 얘기가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너들과 싸우겠다 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그 동기와 목적이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하나님 세상과 쫙 하려고 하는 게 더 많은 사람들 내가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죠.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싸우게 돼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맞서는 일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들에겐 세 가지. 감추었던 만나, 그 다음에 흰돌,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을 주겠다. 요 내용들은 알아두세요. 감추었던 만나는 뭐예요? 네. 메시아 시대에 먹는 양식이랬죠. 그죠?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양식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뭘 주겠다? 메시아 시대에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 그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그죠? 애굽의 걸 포기하고 광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이 감추어졌던 만나를 다시금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흰돌은 무죄, 그 다음에 승리에 대한 증거고 새 이름은 뭐 많이 알죠. 이기는 사람에게 주는 새 이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그 다음에 뭐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것들,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들이 승리자로서 줄 때, 언약 관계가 새롭게 회복될 때마다 사명을 통해 주시는 이름들이에요. 자, 빨리빨리 나갈게요. 다 두아디라 교회. 스피드를 더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다음 주까지 해도 다 못하겠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사도행전에 한번 등장하죠. 이 배경. 두아디라 하면 떠오르는 거. 자, 말해보세요. 두아디라.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성읍,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 회당이 없어 안식일날 강가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유럽의 첫 개종자가 뭐예요? 루디아가 등장하는데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출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생겨났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 교회를 역사주의적으로 해석하면 법왕권 최전성기 538년부터 시작해서 한번 휘청거리는 시대가 언제예요? 1517년이라 했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31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거, 100년 사도들이 끝나는 거, 마지막 사도 요한이 죽는 시대, 그 다음에 313년 밀라노 칙령, 538년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 538년 동고트 멸망. 예, 그러니까 그 교황권에 반대한 그러한 아리우스 학파, 아리우스를 지지하는 그 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였던 동고트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교황에 상대할 수 있는 세력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교황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가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그 해, 한번 흔들리는 시대. 그래서 기독교 교회사로 큰 사건들이 벌어지는 시대별로 딱딱 나눈 다음에 거기에 벌어지는 교회들을 다 적용해 보니까 거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역사주의적으로 개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록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제 이후에 등장하는 이 일은요, 그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다가올 일이라고 그랬어요. 장차 다가올 일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예언이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 1장 그 예수님의 계시가 보여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절에 보면 너는 기록하라. 어떤 일을 기록하라? 이제 있는 일과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럽니다. 장차 될 일이라는 이게 일곱 교회가.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천년이죠. 천년. 법왕권의 천년기예요. 천년기. 중세 암흑기라 그러는데 성경에서 교회는 뭐로 상징한다? 여자예요, 여자. 여자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교회를 뭐로 부릅니까? 음녀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순결한 여자도 있고 요한계시록에 17장에 보면 음녀도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 교회가 타락해서 음녀로 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는 다른 데는 다 외부적인 핍박이 있어요. 외부적인 어떤 핍박이 있는데 이 시대는 외부에서 온 핍박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내부의 위험만 있다고 그래요. 진단합니다. 그 내부의 위험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교회는 아주 예쁜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예쁜 선지자. 네. 그 여자의 이름이 바로 뭐다? 이세벨. 이건 이제 시험에 나겠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이제 이런 단어를 주신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구약으로 돌아가서 보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모든 빛이 모아지는 거예요. 이세벨이 어떤 짓을 했죠? 네? 누구의 부인입니까? 아합이라는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최고 지도자니까. 그죠? 목사예요. 근데 이 목사 같은 이런 최고의 리더가 종교와 정치의 리더인 이 아합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누구와 결혼하는 거예요? 예. 이방 절대 결혼해서 안 될 여자와 시돈의 선지자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타락시키는 거죠. 네. 똑같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을 버리고 불법적으로 세상과 완전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다? 연애 시대라 했지. 연애. 세속과 시대는 연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예수님도 잡고 세상도 잡고 하는 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완전 언약이 깨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 카톨릭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때 시대를 광야 1260년간의 시대를 계시록에서 뭐로 와 봅니까? 광야 교회로 보죠. 예. 이것도 애워 놓으십시오. 예. 광야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참 전통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 교회로 이어져 갖고 종교 개혁 시대를 타고 재림 교회로 해서 마지막까지 가는 게 요한계시록의 하나님 교회의 전통이에요. 이 시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끝났어요. 그래서 마리아 숭배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카톨릭에서 어디 기독교에 뭐가 보입니까? 성경도 다 가려져 있지. 예. 이제 광야교회가 바로 이 제도권에서 떠나서 왈덴스인, 모라비아인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처럼 조니 클립, 이런 투쟁하는 개혁적으로 이 교회는 잘못된 거고 있다고 막 후스, 제롬, 막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엘렌 화이트의 글 가운데 나오죠. 타협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음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이세벨이라는 선지자는요, 발람이라든가 니골라라 이런 사람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악한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과거의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에서는 선지자들이, 악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교회가 아직까지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예. 관용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대다수가 이 여자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교회 안까지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내가 어떻게 함이니? 용납함이라는 말이에요. 용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직 소수만이, 이 사람이 뭐예요? 남은 자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남은 자만이, 아직 소수만이 이세벨의 매혹적인 영향력에 굴복하지 않고 충성되에 남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대다수, 여기까지는 대다수가 충성됨. 여기는 아직도 대다수 충성되고 있죠. 그죠? 근데 이때부터는 절반. 여기서부터는 소수예요. 소수에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흐름을 좀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이름의 뜻이 뭐다? 수고의 향기라는 거예요. 힘들죠. 따라오십니까? 힘들어요, 따라오십니까? 예.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진짜 우리가 세상적인 정신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가야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우리가 교회를 경영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애쓴다 그러면 진짜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권력을 이용해서 온 세상을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쫙 몰아갔던 것처럼 이세벨과 아합이 타협해서 결혼해서, 그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해서, 연합해서, 결혼해서, 그죠? 결혼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극심한 어떤 그런 가뭄 가운데로, 하나님의 비가 내리지 않죠. 극심한 가뭄 가운데로 쫙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이세벨과 아합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을 때 그 시대 하나님 나라에 3년 반 동안, 1260년 비슷하죠. 3년 반 동안 극심한 이 시련을 겪게 됩니다.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다 하나님의 비가 내리지 않아요. 완전 끝난 거예요. 생명이 끝난 거죠. 이게 이제 일곱 나팔과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엘리야가, 선지자가 나타나죠. 엘리야가, 마르틴 루터가 똑같아요. 나타나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결하면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뭐를 일으키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알리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개혁의 불꽃이 일어나면서 자칫 이스라엘이 전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뭐가 옵니까? 비가 내리죠. 똑같이 종교개혁 시대에 비가 내리는 게 바로 뭐예요? 진리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막 이런 진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교회가 생명의 어떤 그런 단비를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야? 비교가 안 된다고요?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자, 없다고 네? 예? 모라비아인들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종교 박해를 피해서
산중에서 이제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말덴스인과 모라비아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그러한 자료들도 이제 혹시 이국헌 목사님이 쓰신 사바테리안이라는 그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진리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상은 다 기독교 국가니까 거기 들어가면 신앙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를 떠나서 산중에 이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붙잡히면 이제 다 불에 타 죽고, 그 다음에 십자군이 쳐들어가서 토벌하고, 알비젠스인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그 기록에 보면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신앙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걸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하는 사람들. 수고의 향기를 수고해서 향기가 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이 향기를 통해서 진리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그래서 진리가 거의 보이지 않는 시대에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건 뭐예요? 겉은 성 베드로 성당, 화려한 건물이 지어지지만, 겉은 교회답지만, 속에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니까 뭐예요? 다 뭐예요? 이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는 교회를 쭉 설명하고 있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된 곳은 이곳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교황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이제 지칭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황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다른 짐으로 내게 지울 것이 없다. 진리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제일 위협하는 게 이 핍박이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핍박이 몰아치니까 오히려 더 순결해져요, 교회가. 근데 세속화를 겪으면서 교회 자체가 완전 무너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유럽이라든가 미국 이런 데 보면 교회가 세상이 발전하면서 기독교는 다 쇠락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돈과 금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난 설교 한번 잘 들어보세요. 100%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 4대 교회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대에 새벽별을 주신다. 보상으로 새벽별 같이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대 교회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인데요. 7도시 중에서 제일 큰 도시라 그럽니다. 4대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4대. 살아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란 의미가 있어요. 이 4대는 산봉우리에 건립된 난공불락의 천년의 요새라 했죠. 이건 나중에 그 다니엘서 공부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 종교개혁 시대잖아요. 1517년부터 시작해서 1798년까지 가는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 그러면, 이때는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줘요. 이 시대부터 시작해서 장로교나 모든 게 태어났으니까. 근데 실제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어요. 종교개혁 시대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이다? 죽었다. 왜 죽었냐 그러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요,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딱 100년이 못 갑니다. 딱 100년이 못 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신선하게 시작해요. 교황권에 반대해서, 그 얘기가 전부 다 대쟁투 그 상권에 나옵니다. 화려하게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이 종교개혁이 뭐로 간다? 교리분쟁으로 가는 거예요. 교리분쟁으로. 개혁하고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는 것보다 뭘 더 따지냐 그러면 논리를 더 따집니다. 논리를. 어느 것이 더 정확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설명하고 있는가? 어느 것이 더 정확하게 이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가? 이 헬라적인 철학으로 다 분석하고 하면서 뭐가 되냐 그러면, 이 종교개혁의 하나의 교리들이 전부 다 성경이 하나의 우리의 삶의 표본이라든가 시금석이 아니라 전부 뭐가 되냐 그러면 싸움질하는 무기창고로 변합니다. 이 시대가 바로 종교개혁 시대 후반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4대 시대는 살아있는 남은 자, 종교개혁 시대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그래서 4대 종교개혁 시대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시작해서 한 100년 정도만 실제로 아주 신선하게 흘러갔다.
그래서 그때 대쟁투 상권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들이 나오지만 그 이후에 이 종교개혁이 교리 분쟁으로 바뀌어요. 쯔빙글리, 그 다음에 뭐 수많은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서 막 종교 교리 분쟁으로 변하면서 성경이 이 교리들이, 진리들이 다 하나의 우리의 삶의 시금석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논쟁보다는 무엇이 더 진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이런 합리주의 시대에 그런 어떤 교리 논쟁으로 자꾸 변질되면서 수많은 교파 난립으로 나눠져 갖고 결국에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살아남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죽은 이 사대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죄나 이단 사상으로 꾸지람 받지 않아요. 책망을 보면 교인들의 삶 속에 뭐가 없냐 그러면 살아있는 게 없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영적 생명력이 없음에 대해서 견책받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자, 뭐 이거는 이제 좀 제가 설교 가운데 했던 말인데요.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신앙이? 신앙이 살아있습니까? 네?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뭘 가지고 살아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설교를 좀 들었던 사람. 예. 그게 결론이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시대도 여전히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교인 수가 많고 하지만 뭐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진리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통해서 그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은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가 죽은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살아있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은 이 비가 와야 돼. 비가 와야 돼. 그러니까 성령과 연결돼 있어. 성령과 연결돼 있다는 건 성령의 호소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어요. 양심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고 결국에는 이 진리와 성령의 오늘 지난주에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 설교 가운데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만 많이 나오죠. 그죠? 이 두 가지 다 똑같은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알레테이아, 진리와 성령, 푸니마티,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를 모신 사람이에요? 성령을 모셨다는 건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러면 이 종교개혁이 개혁하면 다 모이겠죠. 진리를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 호소에 반응해서 모였다면 진리가 다 모여서 재림운동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로 갑니까? 예수님 재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다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필요한 거예요. 종교개혁이 개혁하면 그 끝은 뭐야? 예수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자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다 모았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살아서 이 진리를 세상에 증거하고 하면 그 진리로 모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모여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무리를 데리고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 개혁하지 못하면 결국에 뭐가 된다? 죽는 거예요. 사대교회의 처방전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뭘 가지고 간다? 7영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죽은 교회에 비를 내리고 진리를 모으기 위해서 성령을 가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교회가 이제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있다는 말이 나와요. 이 남은 자인데요. 흰옷을 더럽힌다는 게 뭐예요? 흰옷을 더럽힌다. 이제 이것도 한번 설명할 텐데 흰옷을 더럽힌다. 흰옷을 더럽힌다는 말은 이제 각 모든 교회마다 이제 문제가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전부 다 그 교회마다 그 7교회를 모두 괴롭힌 것이 하나가 그게 뭐냐 그러면 타협이라는 거거든요. 타협. 그러니까 이세벨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이 들어오고 하는 게 다 뭐예요? 타협하는 거죠. 근데 이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결국에는 우리의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몇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보상을 주시는데 그 보상이 바로 뭐냐고 첫 번째는 흰옷을 입게 하겠다. 뭐 결과예요, 결과. 특별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결과예요.
두 번째는 생명책에다가 그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 뭐 이런 이제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저귀 좀 펴세요. 기저귀 좀 피시고 조금 봅시다. 야, 7교회를 다 못하네요, 지금. 뭐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하고요.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다 시험에 주로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뭐를 자꾸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예? 다 못 들은 얘기라고요, 지금? 방송을 들었는데 다 못 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 방송에 이런 얘기가 다 나왔을 텐데. 푸니와티 이런 건 안 나왔죠. 어저께 이제 전도사님 설교 가운데 알레떼이와 푸니와티가 나와갖고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해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 말씀드린 거예요. 자, 빌라델비아 이름의 뜻. 자, 쓰지 않고 얘기할게요. 빌라델비아 이름의 뜻, 형제의 사랑이라는. 성경에 7교회 중에서 책망이 하나도 안 들어간 교회 2군데. 이거 나겠죠. 100% 나겠죠. 서모나와 빌라델비아예요. 서모나와 빌라델비아. 책망이 하나도 안 들어가.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 헬라 문명을 아시아 지방에 보급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 계획적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이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만큼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여기서 보내기 위해서 보내기. 역사적으로 되게 짧아요. 계획해서 세워진 일산이라든가 뭐 분당 뭐 이런 그 계획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1798년부터 시작해서 1517년부터 시작해서 1798년까지가 4대 교회예요. 이 시대 이게 한 200년 지나갔죠. 200년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798년부터 언제까지? 1844년까지. 다시 말하면 헬라 문명을 아시아에 보급하기 위한 어떤 그런 하나의 전초 기지로서 세워졌던 이 시대처럼 이 교회는 다시 말하면 재림 운동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기별을 다음 시대, 마지막 라오디기아 교회의 시대에 보내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최고의 어떤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의 시대라고 하고 사도시대 이래 최고의 영적 부흥을 경험한 시대라고 기독교 교회사에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시대 유명한 인물들 이어올 필요는 없지만 조지 뮬러, 그다음에 뭐 그 조셉 울프, 그다음에 에드워드 러빙, 대쟁투 그 학원 이 재림운동 바로 직전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들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다 이 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또 누가 있습니까? 윌리엄 밀러, 엘렌 화이트, 다 이 시대 사람들이죠. 네. 조지 뮬러라든가 뭐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늦은 비 성령의 1파가 오순절 성령의 1파가 딱 시작된 게 사도시대고 그 이후부터 죽었어요. 죽고 쭉 가다가 다시 한번 2파가 크게 치는 게 바로 뭐예요? 요 시대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시대고 다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다 죽었죠. 막 다 식었어요. 다 식고 다 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마지막에 가장 크게 한번 퍼지는 게 바로 뭐예요? 늦은 비 성령이에요. 이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그 무시아와 리디아로 이어지는 하나의 관문이래요. 중간제 지역적으로 굉장히 교통의 요지였는가 봐요. 그래서 똑같이 빌라델비아에는 뭐가 있다? 빌라델비아에는 수문장이 있다 그랬죠. 문이 있어요, 관문이. 문이 있어요. 이 수문장이 다른 길로 가는 것에 대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이 문을 열어주는 한 사람으로서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한 시대의 문을 열었어요. 그 시대가 바로 뭐냐 그러면 지성소 시대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그다음에 성소 시대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별이 바로 뭐냐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가라. 이제 대속죄일 봉사가 시작되었다. 이제부터는 역사상 7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인 대속죄일의 시대가 열렸고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제 봉사가 바뀌어진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이 빛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지성소로 따라간 사람들은 바로 뭐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기별이 뭐예요? 바로 이제 윌리엄 밀러와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이어지면서 외쳐졌던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예. 그래서 이때 땅에 임하여,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그 진리가 세상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진짜 누가 수많은 종교개혁으로 다 니뿔내뿔 내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막 떠들어대는데,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데, 이 진리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기독교가 아니죠, 완전히. 백화점처럼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진리를 다 모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나온 이 진리를 모으기 위해서 펼친 게 바로 뭐예요? 이제 이 시대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제 이 교황권이 무너지면서 얘기했죠. 시대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교황권이 무너지면서 나폴레옹이 아니죠. 그 프랑스 혁명, 교황권의 붕괴를 통해서 막 그 무신론이 이제 득세를 하고 교황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시기를 통해서 막 일어나는 게 바로 한편으로는 진화론, 공산주의, 무신론 막 이런 이제 흘러가죠. 계몽주의가 또는 막 득세를 하고 그러면서 세상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 가장 크게 사상적인 흐름을 잡고 있는 거는 이제 무신론이었어요. 공산주의와 이런 쪽으로 막 퍼져가고 있는데 동시에 같이 이제 기독교 내에서도 하나님께서 성소 공예를 막 발족시키면서 성서를 막 보급하게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뭐다? 예언돼 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교황권이 붕괴됐다는 걸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걸 확인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유럽과 미국 일대 재림운동이 벌어집니다. 네, 재림운동이. 그래서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알버리 파크라는 데서 종교회가 열리죠. 그래서 당시에 유럽에 있는 최고의 학자들이 다 모여서 진짜 언제 예수님 재림하는지 연구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 결론이 바로 뭐냐 그러면 30 몇 년부터 시작해서 1847년까지 그 어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걸 다 거기 참석한 모든 학자들이 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모닝워치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럽 전체에 막 보급이 돼요. 그리고 동시에 미국에서는 제1차 영적 각성 시대, 제2차 영적 각성 시대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세속주의 말고 영적으로 막 갈망하는 분위기가 흐름이 일러가는 그 찰나에 누가 등장하냐 그러면 1831년에 윌리엄 밀러가 제1차, 제2차 영적 각성 시기가 끝난 다음에 제3차로 윌리엄 밀러가 등장해요. 오늘날 제가 나가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다니엘서 8장 16절 막 해석해서 교회에 전해보세요. 사람들이 콧방이나 낍니까? 뭐야? 헛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당시에 미국의 분위기는 제1차, 제2차 영적 각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리에 목말라하고 있었어요. 그런 흐름에 윌리엄 밀러가 불을 붙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심리요한과 예수님의 기별이 온 세상을 외쳐지고 난 다음에 사도들의 이제 이 열매를 추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을 통해서 새 천사의 기별이 온 세상으로 전해지고 그 다음에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소 문제를 통해서 지성소 시대가 열렸다는 거, 마지막 절기가 열렸다는 걸 알게 되고 교사심판, 안식일, 그 다음에 이 재림운동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연합해서 250명의 목사들, 당시에 모든 교파가 다 몰려갖고 같이 모여서 제1차 안식일 총회, 제2차 안식일 총회를 통해서 밤새도록 토론해서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가가 다 모여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라오디게아 마지막 이제 이 지성소 시대가 열리면서 마지막 대속제일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예수님 재림 준비를 위한 마지막 남은 무리가 탄생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보상이 뭐냐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뭐가 된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기둥이 된다는 건 뭐예요? 막 바람이 몰아치고 지진이 나고 막 하지만 다 이게 다 무너지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기둥은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시험이 닥친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바로 기둥이에요. 그래서 재림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빠져나갈 때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러면 남아있는 적은 무리
초기 문집 나오잖아요. 남아있는 적은 무리에게. 자서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 남아있는 무리가 바로 누구냐 그러면 엘렌 화이트, 하일 메드슨, 조셉 베이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둥들을 통해 갖고 제임스 화이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이제 다시금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라는 남은 교회가 탄생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떠났죠. 수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무리들이 바로 누구였어요? 기둥과 같다고 하거든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기둥과 같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 이 새 이름은 바로 뭐냐 그러면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도시의 이름이 바로 뭐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들과 거기 계시다. 것처럼 이 진리가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마지막까지 간다. 이런 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빨리 넘어갈게요. 자, 형제의 사랑, 그 다음에 1798년부터 1844년, 이때 예수님의 모습은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곧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으로 한 시대를 열고 다음 시대를 열기 위해 등장했다. 그 다음에 이때 재림운동 시대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상, 기둥, 새 이름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제일 중요한 거, 가장 많이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시대,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1844년부터 시작해 더 이상 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150년, 굉장히 긴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160년이 흘러갔죠. 자, 라오스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디카이오스라는 이름이 합성어예요.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의로운 거예요. 심판받으리라는 뜻이고, 라오스는 뭐예요? 백성이라는 것이죠. 합치면 심판받은 백성, 의로운 백성 이런 뜻이에요. 이 시대는 무슨 시대다? 조사심판의 시대다. 재림전 심판의 시대다. 네. 라오디게아는 가장 풍요로운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막 돈이 엄청나고 금융업, 은행업이 발달한 그 도시. 전쟁이, 지진이 났을 때 지진 재건을 위해서 로마 황제가 돈 보내니까 필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부자예요. 그리고 오늘날하고 비슷해요. 막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를 발굴하면 막 거기 극장이 있고 극장 2개, 그 다음에 스포츠, 위락시설 엄청난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돈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명성에 취하고 유흥과 스포츠에도 맹렬한 관심을 갖고 온천지로서 편리한 도로망이 쫙 펼쳐져 있어갖고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 그러니까 뭐예요? 부족한 게 없죠. 부족한 게 없죠. 이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예수님이 뭐로 나간다? 아멘이시오. 아멘. 아멘은 뭐예요? 아멘, 오늘날. 예, 진실로. 아멘, 아멘, 로고소이. 예, 기억하네. 아멘, 아멘, 로고소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라는 말입니다. 앞에 두 개는 뭐, 이해하지, 몰라도 되는데, 마지막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은 뭐다?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은 뭐다? 이 1844년 이후에 전해진 새 천사의 기별에 뭐가 나온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와 같이 연결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시대에 전해지는 기별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죠. 자, 이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 그러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는가 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대속죄일 시대죠. 대속죄라는 말은 뭐예요? 큰 속죄가 이루어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는 그 절기상으로 보니까 이 시대는 장막절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이 했던 시대는 속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경험하기 위한 과정에 꼭 필요한 게 뭐죠? 회개라는 과정이죠. 그래서 회개 없는 이런 회개 없는 이런 축복, 회개 없이 다가오는 이런 어떤 그런 편리함, 이런 평안들을 꿈꾸기 시작하게 되면 언젠가 뭐한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 무너진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누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안하다. 너 가난한 거야. 너 진짜 눈먼 거야. 너 수치를 모르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첫 번째는 뭐예요? 미지근하다는 거.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신자들은 그동안의 교회들처럼 배도나 이단적인 사상 때문에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최대의 문제점은 뜨뜻미지근하다는 게 뭐죠?
뜨뜻미지근하다는 게 진리에 주려하지 않고 목말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완전히 막 이렇게 확 불타면서 뭔가 맹렬하게 이제 나가다 그러면 이 히브리 11장에 보면 어떤 경험을 하죠? 전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요.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려움이 오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하게 돼요. 그 광야 시대 보면 물에서 사막에 물이 나오고 만나가 내리고 하면서 막 신앙의 축복들이 팍 쏟아지면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는 게 다 뭐냐 그러면 어려움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정면 격도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뚫고 나갈 때 그때마다 이제 신앙이 뜨거워지고 불붙어지는데 편리함만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불편하면 안 움직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인 거예요. 교인들의 모든 재림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이런 어떤 라오디게아 교회의 질병을 앓고 있어요. 이런 교회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누군지 분간이 안 되죠. 다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는데 다 여기 보면 이게 누구 진짜 신앙하는 사람이 누군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미지근한 거하고 또 하나는 뭐죠? 눈 멀어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눈 먼 거 아니 첫 번째는 미지근하다는 거 처음에 시작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몰라요. 스스로를 몰라요. 부자라 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스로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가난하다는 거죠. 가난한 게 문제예요. 미지근한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가난하면 뭐가 되냐? 우리가 진짜 에너지가 필요할 때 하늘의 금고에서 뭔가 꺼내 써야 되는데 가난하면 못 꺼내집니다. 가난하다는 게 뭐냐? 그걸 필요할 때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의 창고에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런 상태로 가면 동력이 끊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늘의 부로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마지막 때 그 환란의 때 쓸 수 있는 그러한 이것을 얻기 위해서 백방의 경험들을 하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심지어. 또는 뭐 품성의 튼튼한 어떤 그런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이 목재에 쓰일 것을 얻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라는 말도 있어요. 성경 연구도 해야 되고 경험을 쌓아야 되고 이런 신앙적 도전하는 경험을 해서 영적 근육도 키워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뭐 말하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이 하늘의 부가 채워지지 않고 있어요.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열정이 없어요. 미지근하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뭐 공부한 것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거 이게 전부 다 푸토코스라는 말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거.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해요. 하나님은. 진짜 스스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많은 표준의 믿음이 있고 신앙을 갖고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진단은 아무것도 없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까지 말할 정도로 푸토코스,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럽니다. 가난하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다? 믿음이 없다는 거죠. 네. 세 번째는 눈 멀었다는 말이 나와요. 눈 멀었다는 건 뭐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식별할 수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치명적입니다. 벌거벗었다 그럽니다. 벌거벗었다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 속죄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대속죄일 시대에 경험해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속죄를 경험하는 거 뭐냐고 심판하여 이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는 것으로 판명되어져야지만 속죄를 경험하게 되고 의의 옷을 두루마기를 입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심판하여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인이 받는 거예요. 쳐지는 거예요. 이 벌거벗었다는 건 뭐 끝에는 멸망이죠. 이거는. 이거 다 진단해보면 뭐예요? 여기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말과 같다는 거. 다시 말해 예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전혀 예수님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교회. 예수님이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다 나타났죠, 여기 지금. 이제 처방전. 빨리 얘기해요. 처방전. 미지근하다는 처방전은 뭐 회개하라는 거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미지근한데 그냥 회개, 이게 뭐야, 무조건 그냥 열정을 갖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저런 걸 통해 갖고 연설 한번 잘 들어갖고 신앙 부흥 한번 쫙 말 잘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서 교회 분위기를 확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라 뜨거워질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지금 세속적으로 깊이 물들어 있잖아요. 리쿠스 계곡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온천수가 들어와서 온갖 이런 어떤 그런 이 물이 생수가 아니라 다 광물질이 섞여갖고
이 신앙 자체가 너무나 순수하지 못해요. 이 시기는. 그래서 이걸 걷어내는 작업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그런 신앙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순수한 관계로 되돌리는 회개 운동이 벌어져야 돼요. 이걸 이제 다시 말하면 기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우리 홍두아 집사님, 정승권 집사님 이런 분들이 경배와 찬양뿐 아니라 제가 목표로 삼는 거는 뭐냐 그러면 기도 운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 학생들, 장년들, 기도하고 싶은 마음 사람들이 있을 때 오후마다 이 기도 운동이 반드시 벌어져야지만,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고 신앙의 뜨거움을 경험해야지만 뭐가 오냐 그러면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병이 하나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난하다는 거, 믿음이 없다는 걸 했죠. 이 하늘로부터 오는 부가 전혀 이 교회에는 미치지 못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뭘 받냐 그러면 세상적인 축복은 받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다? 믿음인데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다 믿음이 있다 하니까. 어떤 믿음이다? 순수한 믿음이에요. 순수한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금이 아니라 무슨 금이다? 불로 연단되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정련되어진 금이에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 교회 첫사랑, 순수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믿음. 이 믿음을 회복해야지만 늦은 미성령 시대로 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좀 힘들다 그래서 자기 힘들다 그래서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내게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게 어떤 보상이 돌아온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보면 하박국서에 나오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었고, 그죠? 우리의 양이었고, 다 없어지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 그러면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질 때, 이게 다 잃는다 하더라도 난 주님 때문에 이 길을 갑니다.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어디로 간다?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14만 4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병을 치유한 사람들이, 이 처방전대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뭐가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이 오는 거예요. 흔들림. 눈 멀었다는 건 뭐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다는 건 뭐야? 믿음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급한 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계속. 세상적으로 급한 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선택을 못 해요. 그래서 이 눈먼 사람들에게 주시는 처방전이 뭐냐 그러면 안약을 사서 바르라야지. 이 안약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안약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그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안목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고, 이 마지막 때 온갖 오류가 다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검으로 이걸 분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병을 치유되어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었다는 말은 처방전이 뭐죠? 수치를 모른다는, 교회 이제 이 사람들은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러는데, 흰 옷을 사서 입는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속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속죄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방전을 이제 제시합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주시는 보상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내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오는 말은 이제 회개하라는 말이 나와요. 열심을 내라는 말은 뜨겁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뜨겁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회개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나 빗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증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그렇게 많이 흘러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속화로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한다는 말은 뭐냐고, 하나님 마지막 시대의 진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만찬을 먹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질병들을 다 회복하고 난 다음에 뭐로 가냐면 주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질병을 치유하고, 그런 다음에 이 마지막 싸움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보상이 바로 뭐냐 그럼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도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 이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는 이야기의 결론이 바로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록 6장부터 시작해서 5장에 4장 5장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았죠. 아버지의 보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5장에 보면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내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는 6장에서 이기는 교회가 나와요. 일곱인 시대에 이겨나간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결국에는 마지막 7장에 계시록 7장에 입맞은 자들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입맞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14만 4천으로서 승리하고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승리자가 경험하는 그 예수님의 보좌에 앉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흐름이에요. 아시겠죠? 이 흐름을 이어서 본다 그러면 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7교회가 끝났습니다. 자, 1시간 반 흘러갔습니다. 질문. 시험에 뭐가 날 것 알겠어요? 네? 시험에 뭐가 날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네. 자, 딱 4시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면 50분까지만, 20분만 더 할게요. 20분만 더 하고 7인까지만 하면 좋은데 그까지는 좀 못 나갈 것도 같은데 뭐 모르면 못하면 뭐 방송 다 남아 있으니까요.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조금 기지개를 펴시고 김문은 집사님 시험 잘 치시겠죠? 10번까지 이런 문제가 나와 얘기하지만 예상 문제 1번 문제 1번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교환계시록을 쓴 저자는 누구인가가 1번 문제입니다. 1번 김분순, 2번 박훈남, 3번 요한, 4번 예수님.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든지. 그러면 답은 뭐였나? 김분순 쓰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저한테 반역하는 사람이고요. 박훈남 쓰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한을 쓰는 사람은 약간 그래도 좀 이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기자죠. 저자가 아니라.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딱. 되게 쉽죠. 이런 식으로 10번까지 갑니다. 10번까지가. 예. 틀릴 수 있는 답이 뭔지를 보여주는 식으로 문제가 쭉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절대 10번까지 안 떨어지게 하겠습니다. 10번에 떨어지는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한 줄도 안 읽고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20번부터 이제 20번까지 맞추는 사람은 이제 한 번 방송을 들은 사람은 풀 수 있고 통신 과목을 공부한 사람은 20번까지 갑니다. 예, 공부한 의지를 가진 사람. 이제 20번부터는 제가 떨어뜨리는 문제를 낼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진짜 누가 제대로 공부한 사람인지 나와야 돼요. 그 다음 30번, 40번 올라가면 갈수록 진짜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1인자는 요한계시록 교사로서 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앞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1인이 아니라 30번을 넘어간 사람들은 교사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떨어지더라도 다시금 올라갑니다. 자격을 한 기회를 더 드립니다. 한 번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좀 준비하셔서 풍성한 상품도 가져가시고 겸하여 영적으로도 여러분 좀 성숙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4장 들어가겠습니다. 4장. 자, 또 보겠습니다. 자, 1장에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나왔죠. 1장이 제사장이 나오고 7교회 지금 공부했어요. 제사장은 7별을 붙잡고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는 이제 4장 5장에 나오는 계시예요. 이 4장 5장에 나오는 이 계시 장면을 가지고 재림교회의 대표적인 그 요한계시록 학자인 랑코스테라보노 미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쓴 내용이 바로 5장의 두루마리예요. 두루마기 하나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현재 한국 재림교회 모든 학자들이, 목사들이 다 그 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서적으로 풀어주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계시가 바로 예수님이 그 전에 신규현 목사님 때까지는 4장 5장의 계시가 그 예수님의 대관식이 아니라 뭐로 보냐 그러면 교사심판, 지성소 심판으로 이제 봤어요. 지성소 시대 봤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새로운 어떤 빛으로 이제 이 얘기를 완전 뒤집어 엎는 그러한 어떤 걸 발표했고 이 내용이 그 엘렌 화이트의 글과 조화될 때 왕으로 예수님이 대관식을 하는 장면이 훨씬 더 맞다는 쪽으로 다 인정을 하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4장 5장이 나오고 난 다음에 7인 7나팔이 이어지면서 11장까지 가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왕으로 취임했다. 제사장은 촛대를 돌보는 거예요. 왕으로 취임했다는 거 뭐예요? 싸우는 데서 이기는 거예요. 이제. 일곱인, 일곱 나팔. 이 내용들이 전부 뭐냐 그러면 이기고 이기는 내용이에요.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12장에서는 최후의 대쟁투에서 완전히 마지막 싸움에서 이기는 장면으로 대군 미가엘로서 마지막 바벨론을 처벌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일곱인과 일곱 나팔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 그럼 일곱인을 통해서 뭐가 나오죠? 14만 4천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이게 7장에 입맞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오는 거예요. 최후의 쟁투를 위해서 일곱인을 통해서 탄생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 6번째 나팔을 불 때 유프라테스 강물에서 결박한 천사가 놓이니까 뭐가 나오죠? 2만만이라는 마병대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악의 군대입니다. 이 두 군대가 충돌하는 게 이제 12장부터 이어지는 대쟁투예요. 16장에서 전쟁이 터지면 이게 이제 바벨론이 되는 거고 이게 새 예루살렘 도성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제 4장, 5장에 예수님이 왕으로 취임했는데 이 왕에 도전할 거 아니에요. 왕으로 인정할 수 없는 세력이 바로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교회가 되어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요게 6장, 7인. 그다음에 7장에서 뭐가 나오냐? 7인을 통해서 막간 장면이죠. 여섯 번째인과 7번째인 사이에 등장하는 막간 장면에서 14만 4천의 내용이 나와. 이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14만 4천은 얘기하지만 12 곱하기 1000이에요. 1000이라는 건 천부장의 이하에 휘하에 있던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하나의 조직인데 이게 이제 광야교회에서 모세가 편성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제였어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하나님의 군대였잖아요. 민수기의 조직. 그 민수기의 조직을 통해서 마지막 가나안 정벌을 위해서 하나님 군대가 편성되어졌던 것처럼 천부장 단위의 144개의 전투 군단이에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 기초 위에서 계시록 21장에 가면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12기초서,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가 12진주문으로 딱 해서 새 예루살렘 도시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여기는 일곱 나팔을 통해서는 마병대가 만들어진다. 이게 하나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이 두 군대가 충돌하는 게 뭐다? 계시록 16장이에요. 그래서 12장에는 이 전쟁이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쭉 보여주고 13장에서는 사단의 전략, 그 다음에 14장에 하나님의 대책, 그리고 15장에서는 성소에서 이제 전쟁의 마지막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다는 선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완전히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6장에서 7 대접이 쏟아지면서 뭐가 벌어지냐 그러면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흐름. 이제 이 흐름을 알아야지만 뼈대를 붙일 수, 여러분들이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교사가 되기 앉은 거예요. 골든벨 치기 위해서 앉은 게 아니라. 다시 설명하기에 처음에 제사장, 예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7 촛대를 붙들고 7 별을 붙들고 있죠. 각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교회를 돌보시는 분으로 제사장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7 교회와 7 별. 그리고 7 영을 기억하라 했죠.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5장에서는 왕으로 등장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인정하지 않는 세상과의 이제 그 전쟁이 벌어지는 게 7인과 7 나팔인데 7인을 통해서는 끝에 뭐가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군대인 14만 4천.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지고 7 나팔을 통해서는 2만만이라는 마병대가 만들어진다. 이 두 세력이 격돌하는 게 바로 뭐다? 12장 이후예요. 그래서 하나님 12장에서는 이 전쟁이 하늘부터 이어졌던 4번의 전쟁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서론적으로 보여주고 13장에서는 사단의 전략. 사단의 전략은 뭐예요? 바다 짐승과 땅 짐승 출현시키는 거예요. 용과 바다 짐승, 땅 짐승이 연합해서 이 세 개 삼위일체가 연합해서 계시록 16장에 뭐로 등장하냐 그러면 바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와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큰 날을 위한 전쟁에 사람들을 모아요. 그 모으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14장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14만 4천이. 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 15장에서는 완전 선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3장에서는 사단의 전략, 14장에 하나님의 대응, 15장에서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다는 선언이 성소에서 외쳐지면서 16장 드디어 뭐가 쏟아지는 거예요. 7 대접 심판이 쏟아지면서 6번째 대접에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고
하나님으로 오는 하나님 그 동방으로부터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지고 7번째 대접에서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지 17장, 18장 한 번 더 보여줘요. 바벨론이 무엇인지 음녀에 대해서 18장에서는 그 큰 이제 온 세상을 화나게 하는 어떤 천사가 등장하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한 번 더 보여줍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새들의 잔치로 나눠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2만만은 어디로 간다? 새들의 잔치로 들어가서 20장에 죄가 완전히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게 21장, 22장입니다. 이 계시록을 이렇게 쭉 흐름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뼈대를 놓고 볼 수 있습니다. 4장 들어가겠습니다. 4장.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이제. 자, 이제 4장에 보면 4장, 5장은 하나의 세트예요. 4장, 5장은 하나의 세트인데 4장에서는 카메라로 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카메라를 쫙 돌리는 하나님 보좌실이 어떻게 되는지 쫙 보여줘요. 그냥 설명만 할게요. 이제 쫙 보여주는데 뭐가 보인다? 처음에 4장 시작은 요한아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가 들려요. 나팔 같은 소리가 들려요. 그 나팔 같은 소리는 누구의 음성이에요?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음성이었죠. 성경이 충만해서 하늘로 쫙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딱 보니까 이제 뭐가 보입니까? 아버지의 보좌가 처음에 쫙 보입니다. 카메라로 쫙 펼치는 거죠. 근데 거기는 뭐가 보여요? 위에는 이제 녹보석, 그 다음에 이런 보석으로 쫙 닿는 무지개가 쫙 위로 뜹니다. 무지개가 뜨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앞에는 7영이 쫙 보입니다. 7영이, 성령이. 그리고 그 뒤에는 24명의 보좌가 쫙 놓여요. 24보좌는 얘기했죠. 들으세요, 나중에 방송으로. 24명의 24보좌가 딱 놓여있는데, 장로들이, 24장로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딱 이 내생물이 이제 하나님 보좌 가장 측근에 뭐가 있죠? 내생물이 보이는데 내생물의 모습은 어떤 뭐와 같다?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것과 똑같죠. 첫 번째는 소와 같고 사자와 같고 사람과 같고 독수리와 같다 했죠. 이거는 바로 뭐다? 그룹 천사라 했죠. 하나님 보좌 근처에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이걸 한번 보여줄까요? 조미래 청년들 있어요. 예. 영상으로 한번 틀어줄게요. 하늘을 이렇게 쫙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게 있는데, 그걸 오늘 앉으신 분에게 특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하늘 보좌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요, 카우치입니다, 이렇게. 혼자 앉는 게 아니라 카우치로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좌가 딱 앉아 있는데, 거기에 가장 측근에는 4명의 그룹 천사가, 4모양의 그룹 천사가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는 24장로는 예수님 초림부터 시작해서 이제 각 시대별로 의인들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식으로 추론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절대 천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바깥에는 뭐가 있다? 이제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4장에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 요 24장로와 예? 뭐예요? 뭘 잘못 얘기했어요, 제가? 24명의 장로와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 그 뭐를 돌리자? 찬송과 예배를 경배를 하자는 얘기가 쫙 노래를 부르면서 끝나요. 아버지 하나님께 온 하늘의 존재들이 다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면이 딱 끝나요. 그런 다음에 5장이 딱 시작되는데 5장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그 천사가 등장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딱 앉아있고 그 옆에 뭐가 있다? 그 옆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옆에 손에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옆에 놓여있다 그럽니다. 옆에 놓여있어요. 옆에 놓여있는데 그 두루마리 책이 보좌 옆에 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천사가 울어요. 한 천사가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이 인봉된 두루마리를 취할 자가 보이지 않기로 요한이 이제 막 울어요. 누가 이걸 인봉된 두루마리를 취해서 떼기가 합당하냐고 얘기를 하는데 뗄 사람이 하늘이나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어떤 두루마리인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요한이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천사가 등장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 다윗의 뿔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제 이 두루마리를 취하기에 합당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어린 양이 쫙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앞에는 뭐예요? 만물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4장에 등장했다면
5장에서는 구속주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마자 갑자기 향불이 쫙 펴올라가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쏟아지는데 내생물이 먼저 찬양하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찬양하고 그 다음에 천천만만의 천사가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온 우주 만물이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뭐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능력과 부와 존귀와 찬양을 드리기에 합당하다. 월십. 합당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보좌에 딱 앉아서 뭘 할까요? 두루마리를 딱 취하는 게 나오는데 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이 장면은 신명기 17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열왕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면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제 대관식을 하고 취임을 할 때 첫 번째 뭘 하냐 그러면 성소에서 두루마리를 취하고요. 두루마리를 언약서를 받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성경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통치하겠다는 표현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거예요. 복사해서 두루마리 책을 두고 항상 두루마리를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게 바로 뭐다? 제사장이 관유,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보면 보좌 앞에 있던 7명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영으로 나와요. 7영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대관식을 하면서 두루마리에서 이게 기름을 쫙 부으니까 그 두루마리의 기름이 쫙 부어지니까 그 기름이 쫙 타고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어디로 떨어집니까? 바닥으로 쫙 떨어져서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부어진 이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져서 어디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그게 바로 4장에 예수님이 대관식을 취임했다는 선언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이 시대의 소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 취임했다는 증거로 바로 뭐예요? 오순절 성령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7시대로 해서 전 승리하는 시대로 쭉 나가는 얘기 이제 7인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4장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니라 얘기가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다? 아버지의 두루마리, 아버지 보좌에 우편에 앉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앉은 거예요. 카우치로 돼 있다 했어요. 예수님이 열등한 분이 아니라 카우치로 돼 있는 보좌에 옆에 두루마리가 놓여져 있고 어린 양 예수님이 쫙 등장해 들어와서 그 두루마리를 딱 취하고 앉은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공동통치자로 아버지 하나님이 공동통치자로 같이 쓰는 거예요. 네, 같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받았던 그 모든 찬송이 4장의 찬송이 예수님에게 다 쏟아지죠. 이걸 딱 보여주면 여호와 증인교회, 여호와 증인들에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버지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4장, 5장은 바로 할렐루야의 뭐가 된다? 배경이 된다 그랬죠. 자, 4장, 5장이 끝났습니다.